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사자의 사체 속에서 떠온 꿀 속에 담긴 복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삼손이 쳐 죽인 젊은 사자는 이 블레셋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고 있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지요. 우리의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영혼을 소승케 하는 꿀, 곧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오늘은 삼손의 결혼식 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했습니다.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또한 이 7일간 지켰지요.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잔치를 하는 풍습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삼손 또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초청했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덜러리들이지요. 삼손이 흥에 겨웠는지 그 30명의 친구들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어 그들이 맞추면 베옷 30벌과
그도 30불을 주겠다고 말이지요. 요즘 말로 한다면 각각 정장 한 벌씩 맞춰준다고 해야 하나요? 요즘이야 옷이 하도 내서 가치가 없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 한 벌로 살았기에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이지요.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들의 옷을 벗겨 탈취물로 취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반대로 그들이 30불의 배옷과 겉옷을 삼손에게 주기로 했지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우리야 그 답을 아니까 쉽지만 그 30명 친구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넌센스나 일반적인 상식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원리나 일반화된 법칙도 아니지요. 이 문제는 삼손만이 알 수 있는 그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30명이 사흘을 씨름해도 도저히 풀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리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결국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 없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즐겁던 혼인잔치가 삼손이 낸 수수께끼로 인해 초상집으로 변하고 말았지요.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할 친구들이 신부를 협박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꼴이라고나 할까요? 17절 같이 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블레셋 청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를 알아내기 위해 매일 삼손에게 눈물로 강청을 합니다. 매일 불의의 재판관을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한 예수님의 비유 속 여인처럼 말이지요. 결국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에 답을 말해줍니다. 아내에게 답을 말해주면 아내가 친구들에게 답을 누설할 줄 삼손이 몰랐을까요? 18절 같이 봅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자기 아내를 통해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지요. 결국 삼손은 아내로 인해 배옷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주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결혼식 날 말이지요. 삼손이 손해보는 이야기는 여기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또 사랑한 블레셋 여인 들릴라로 인해 자신의 머리털이 밀림으로 자기의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그의 두 눈까지 뽑히고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잃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삼손을 보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삼손처럼 바보같이 살지 말아야지로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의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삼손의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은 그가 성령에 감동된 사사로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복음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는 삼손이 낸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지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얻는 생명의 비밀 말이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바로 십자가 복음 말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옷과 겉옷 30벌입니다. 여기서 베옷은 세마포 옷을 말하고 이 겉옷은 예복을 말합니다.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이 속옷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고 겉옷은 은혜를 말하지요. 그리고 30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한마디로 30은 생명의 값을 말하지요. 정리하면 삼손의 수수께끼의 대가는 바로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지.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속옷을 주었다는 것은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다 이름으로 자기의 속옷을 주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그도까지 우리에게 주는 이 모습, 30벌의 속옷과 겉옷, 자기의 생명값을 자기 아내를 위해 주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그렇다면 아내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삼손에 비해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삼손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더 마음이 가 있고 자기 살 생각만 하지요. 아마 여러분은 삼손 아내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런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삼손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삼손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삼손과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자기 백성에게 마음이 가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아내 말이지요. 이는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서에서도 같은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말이지요. 결국 성경은 삼손과 그의 아내를 통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건만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지요. 그리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이 여전히 땅에 속한 육신을 위해 사는
모습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 같은 삼손의 아내 사랑 이야기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보이시나요? 틈만 나면 세상으로 향하는 고멜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바보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말이지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참으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 세상으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 생각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와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참 바보 같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 묶여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음으로 더 이상 세상에 헤매는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여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변함없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쏟을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